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11기도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제9일째 기도회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결심들이 믿음 가운데서 행동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힘써 기도하는 우리 주님의 귀한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기도한 것을 주장하지 않는다면 믿음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은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구한 것을 받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기도의 중요한 요소들 중 하나는 받음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고 약속을 믿은 다음 우리는 그분께 약속하신 것을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을 받기 전에 주시리라고 믿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그 약속에 집중하게 되지요. 누가복음 8장 11절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의 씨앗에 비유하셨습니다. 사과나무 전체가 사과씨 하나에 담겨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은 그분의 약속 안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약속을 주장하고 벌써 받았다고 감사할 때에 우리는 그분의 약속하신 선물을 이미 소유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 믿음 가지고 오늘 우리 함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회를 시작하면서 시작하는 찬미 후에 시작하는 기도는 선한 이웃 교회를 섬기시는 김동 장로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하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또 새해를 주시고 저희들을 크신 사랑으로 안아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지난날에 저희들의 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들이 주님의 시간 안에 살아갈 때 주의 십자가 안에서 겸손케 해주시고 오로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며 살 수 있게 성령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주님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들을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하시는 목사님 외에 성령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는 하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주실 강사 목사님은 선한이웃교회를 섬기시는 이충환 목사님이십니다. 안식일의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특창을 들으신 후 목사님께서 말씀 주시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날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축복입니다. 안식일을 통해 우리가 받는 그 은혜와 축복이 오늘 이 짧은 시간에 함께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58장 13절과 14절의 말씀입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치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히 여기고 내 길로 행치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굳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이니라. 이사야 58장 13절 14절을 개역 성경 본문으로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은 이 안식일이 어떤 날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오늘 우리는 이 안식일의 축복에 대하여 세 가지 의미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 표시의 날입니다. 정체성 표시의 날.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죠. 나는 누구인가?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으로 살고 있는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많은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답을 찾기 위해서 많은 기록을 찾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모든 시간들을 추억하는 시간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에는 특별히 10계명 가운데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이 등장합니다. 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 말씀 가운데 안식일은 창조의 기념일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기념일. 그리고 두 번째 신명기 5장 12절부터 15절에는 구속의 기념일로서 안식일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라는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창조의 기념일이다. 이 날이 될 때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해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받은 아들과 딸이다.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팔에 안기운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다. 창조받은 우리 모두를 죄의 세상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매 안식일마다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안식일마다 그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바로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창조를 받은 사람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다. 그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생일이 언제신가요? 네, 1년에 하루 다 생일이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그 사람이 난 것을 기념합니다. 결혼 기념일도 있습니다. 그날이 되면 무엇을 기념합니까? 결혼한 것을 기념합니다. 안식일이 되면 무엇을 기념합니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창조받은 백성이고 구원받은 자라는 사실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될 때마다 정체성, 내가 누구인가, 나는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를 확인하고 표시되는 날이다. 두 번째는요, 이 안식일은 멈춤과 출발의 날입니다. 멈춤과 출발의 날. 여러분, 운전을 하다 보면 스탑 사인이 있습니다. 스탑 사인이 되면 멈추죠. 그리고 다시 출발합니다. 마찬가지로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열심히 살다가 7째 날이 되면 멈추고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나 중심의 삶을 중단하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시간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7째 날 안식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6일 동안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6일 동안의 삶이 엉망진창, 무질서하고 아무런 의미도 없고 최선을 다하는 시간도 아니고 그러면 7째 날 안식일이 돼도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살고 그리고 7째 날 안식일이 됐을 때 그 모든 것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 마음으로 안식일을 맞는다면 우리는 안식일이 될 때마다 기쁨과 감사와 평화와 안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7째 날 안식일은 6일 동안 달려온 삶을 멈추는 날입니다. 이 멈춤이 있어야 6일 동안의 삶이 멈춰져야 하나님 안에서의 평화와 안식이 출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스탑 사인 앞에서 멈추고 출발하는 것처럼
우리는 안식일을 맞으면서 세상에서의 모든 나의 중심의 삶을 멈추고 하나님 중심의 평화와 안식 안에 들어가면서 하나님 주시는 평화와 안식이 출발하는 그와 같은 일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세상이 일곱째 날을 달리고 있다면 하나님의 평화와 안식은 멈춰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이 안식일은 영적 초점의 날입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과 하늘까지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교회 열심히 출석합니다. 열심히 기도 생활합니다. 열심히 말씀을 연구합니다. 찬송 부르기를 즐겨합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하다 보면 참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구나.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있구나 라는 사실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출석하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살면서도 어느 순간 조금씩 우리 스스로 지칠 때가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습니다. 또 삶에 어려운 일들이 닥치면 그렇게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안식일이 되면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잠시 부족해진, 잠시 연약해진 우리의 영적인 마음이 다시 초점을 맞추고 다시 하늘을 향해 나가고 다시 주님과 동행하는 일을 다잡는 그런 날이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날은, 안식일은 영적 초점의 날입니다. 오늘 제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데 바람이 불고 날씨가 좀 추웠습니다. 다른 날에 비해서 말이죠. 바람이 불고 날이 다른 날보다 추우니까 옷깃을 여미게 되더라고요. 근데 어느 분과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그늘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햇빛 가운데 이야기하는 것이 너무 달라요. 처음에는 그늘에서 이야기를 하다가 햇빛으로 좀 나와서 이야기를 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따뜻하니까요. 햇빛 가운데 있으니까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마다 영적인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습니다. 만일 그때의 어두움 가운데 있다면, 그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온기를 느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안식일의 축복의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그 빛으로 나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축복을 경험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빛을 받고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고 확실합니다. 오늘 기도회는 두 분의 대표자들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 대표 기도자는 어스틴 교회를 섬기시는 김성리 목사님입니다. 기도 제목은 재림교회에서도 교도소 사역에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수감자들을 돌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재림에 한 해 더 가까워진 2024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 짧게나마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의 또 하나의 사명인 교도소 사역을 위한 것입니다. 이사야의 말씀으로 인해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는 것 또한 우리의 사명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곳 북미주에서는 교도소에 수감되는 사람들의 숫자가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들의 각 개인의 상황이나 상태는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들의 모든 괴로움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자유로울 수 있다는 복된 소식을 즉 간접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주셔서
그들의 삶의 터닝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곳 북미주 지역의 교도소 사역에 대한 한 통계를 알게 되었습니다. 교도소에 수감되어 있었던 사람들 중에 교도소 사역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재해 수감률이 43%에서 21%로 감소했다는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쓰시어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다시 한번 놀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이 모든 일을 이루실 수 있으심에도 불구하고 여기 모인 우리 각자의 작은 헌신과 작은 기도와 바램을 통하여 동참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또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는 축복을 주심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또한 해마다 북미주 지역의 교도소 사역하는 팀들이 모여서 서로서로의 사역들을 나누고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하기 위한 모임이 있습니다. 올해에도 열릴 예정이오니 그곳에 모이는 모든 교도소 사역의 리더들을 인도하여 주셔서 이 사역에 직접적으로, 재정적으로 혹은 기도로 동참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저희 어스틴 텍사스 지역에 교도소 사역하는 팀이 있습니다. 러칼트 교도소에서 7, 8년 가까이 이 사역을 해오고 있는데 이번에 새로운 프로젝트를 또 하나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교도소 소장과 채플린이 모두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 두 직분에 새로운 분들이 오시더라도 계획되었던 모든 사역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각 처소에서 드리는 우리 모두의 기도가 상달되고 주님의 뜻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두 번째 대표 기도자는 나성중앙교회를 섬기시는 명연희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제목은 우리 지역사회에 더 많은 진리를 출판물을 통하여 전할 수 있도록 많은 문서들을 보낼 수 있는 방법과 그 말씀들을 접하는 사람들에게 성령께서 감동시켜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 기도가 마쳐진 후 1분 동안 음악과 함께 개인 기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러하지만 많은 시간을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면서 특별히 10일 기도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아버지께 드리며 새로운 결심과 각오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영혼을 위해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밭을 보면 추수할 일이 너무도 많은데 곧 오실 예수님 재림을 위해 나팔을 불어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우리 자신만 아는 것으로 만족하여 살아온 게으르고 무관심했던 마음들을 회개합니다. 많은 인쇄물과 전자문자들이 범람하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지금 우리의 참 평안은 오직 예수님에게서 오는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해야 할 문서전도 사명이 멸망하여 가는 세상에 주신 기별이며 현대 진리의 거룩한 빛을 세상에 전할 수단이 되어야 할 것을 깨닫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들을 구원하는 일에 힘쓸 것을 요청하시는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재정과 시간을 드리는 일에 열정을 다하도록 성령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인쇄물을 전하거나 전자문자를 하기에 앞서 우리 자신들이 먼저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위해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진리임을 읽고 깨달아 알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습이 친히 지역사회에 진리를 전하는 도구가 되어 우리가 전하는 인쇄물이나 전자문자 속에 함께하신 예수님을 알고 깨닫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직 우리의 소망과 기쁨이 문서 전도로 예수님과 만난 영혼들과 함께 다시 오실 예수님을 구대하는 진실된 마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응답받는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여 그 약속을 주장하고 그것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감사하는 기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그분의 설명이 아니라 그분의 약속 위에 살아야 하겠지요. 비록 우리가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분의 약속을 믿을 수 있습니다. 오늘도 기도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과 목사님들께 다시 한번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은 10일 기도회의 마지막입니다. 그 마지막 말씀을 베이커스필드 교회 조성진 목사님께서 중요한 것을 풍성히 경험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시겠습니다. 오늘 이 밤도 모든 성도님들 가정마다 평안한 쉼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